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그 무성의한 5마디 선포에 의해서요 뒤집어지죠.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어떤 또 그런 결과였을 수 있어요. 그 완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그 몸이 건조한 그 몇 마디 선포에 의해서 그냥 심령이 뒤집어지는 거죠. 큰 자부터 이렇게 가장 작은 자까지 모두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죄에서 떠나는 이런 부흥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요나의 반응이 의외이죠. 요나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마음에 불같은 화가 치밀어 올라요. 얼마나 화가 나냐면은 죽여달라고,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할 정도의 화였죠. 3절에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 탄원하잖아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에 앞서서요,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탄원 기도를 했던 선지자들이 몇 명 있죠.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원조죠. 사실 모세는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해요. 그 어깨에 얹어져 있는 그 사역의 짐이 너무 무거운 것이었거든요. 너무 버거웠죠.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완악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정말 그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그의 심정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사직서를 내밀었던 것이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그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그렇게 강구하는데 또 그 또한 좀 이해가 될 만한 측면이 있어요. 사실 그가 한 사역의 열매가 기대했던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거든요. 갈멜산에서 얼마나 명징하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까? 그 정도 되면은 이스라엘이 변할만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요, 그 이세벨 치하에서 이스라엘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위에 드리워져 있던 그 영적인 어둠이 전혀 거치지 않아요. 그걸 보고 그만 낙심한 거죠.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리고는 그냥 또 사직서를 내밀어요. 그리고 이제 요나입니다. 요나도 내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탄원하는데 요나는 이해가 안 돼요. 네. 요나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화를 내는지 이것만큼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이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요나는 성공했잖아요. 사실 요나만큼요, 그 사역에 성공적인 열매를 거둔 선지자가 또 있을까 싶어요. 그 무성의한 선포 몇 마디에 그냥 니느웨 성 12만 명이나 되는 그 큰 니느웨 성이 통째로 뒤집어지는 부흥의 물결이 일렁이는 이런 역사, 도대체 요나처럼 그렇게 성공적인 사역의 열매를 맺은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야말로 하루라도 그 눈에서 눈물이 거친 적이 없어요. 그 영적인 무지, 그 완악함에 둘러싸여 있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현실을 마주하면서 그는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눈물로 호소하잖아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멸망을 목도해야만 되는 그런 비운의 어떤 그런, 죄송합니다, 비운이란 말을 써서요. 아무튼 그런 선지자였죠. 하지만 요나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성공적인 사역의 열매를 앞두고 이런 반응을 보이다니, 기뻐 춤을 춰도 모자를 파네. 정말 박수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려도 마땅한 그런 상황에서 요나는 죽여달라고 화를 내며 하나님께 탄원 기도를 드려요. 마땅치 않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싶은 대목은 여기서부터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에게 어떻게 응대하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요나는 막 흥분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차분하게 요나에게 대응하셔요. 질문하시죠. 그게 4절에 나와 있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해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 안에는요, 요나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깨닫기를 원하는 그 소중한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하나님의 질문 안에 담겨 있는 그 의미들을 좀 파헤쳐 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우리 함께 듣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요,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요나에게 그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리도록 촉구하시는 것 같아요. 요나야, 네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 니느웨가 그 죄에서 돌이키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좋은 일이거든요. 왜 그런데 박수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냈을까? 보면요, 그의 얄팍한 정의감 때문입니다. 2절에 하나님께 막 그의 불만을 막 쏟아내거든요. 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니네로 가라고 하실 때 내가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이내가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래서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의 하소연이거든요. 그걸 정리해 보면 뭐냐면은 하나님 지금 실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은혜를 남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악한 니느웨를 한 번의 회개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야말로 은혜 남용입니다. 지금 그런 지금 원망인 것이죠. 니느웨가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니느웨 성을 이름하여 피의 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 수 없는 사람들의 눈물과 피 위에 건설된 성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그런 악행을 단 한 번의 회개로 다 사면해 주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부당한 일이고요, 정의롭지 않은 일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 남용이다. 지금 요나는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뭐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요. 성경 속 인물들을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떠올라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 그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계절을 나누셨거든요. 스스럼 없이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또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아주셨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계절을 나누셨어요. 그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시는 그런 행위였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불같이 화를 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네가 선생이라면서 어찌 저 같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 어찌 저런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인해 줄 수 있느냐? 어떻게 저런 죄인들을 우리같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은 선상에 놓고 취급할 수 있느냐? 그런 하소연을, 어떤 그런 원망을 예수님께 늘어놓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비유로 답하시죠. 그 중에 하나가 탕자의 비유이잖아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탕자의 형의 모습이 꼭 요나의 모습이고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부흥성회 때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거기 보면은 아침 6시부터 포도원에 들어가서 12시간 동안 그 태양볕을 받아가며 수고했던 그 품꾼들. 근데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이 주어졌고, 문제는 오후 5시에 들어온, 그래서 1시간만 일했던 또 일꾼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 주어졌을 때 불평을 터뜨리잖아요. 그냥 원망을 쏟아내죠. 어떻게 저 게으른 사람들과 이렇게 충성된 일꾼을 같은 선상에 놓고 취급하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야말로 은혜 남용이다. 정의롭지 못하다. 뭐 이런 불만들이잖아요. 우리는 어떤가? 이 요나의 이 불만, 이 원망, 그것이 우리 안에는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 요나처럼 강한 정도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유의 우리가 불만을 품을 때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거죠. 특별히 그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요, 주변에 신앙에 별로 열심이 없는 또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는 딱 주일에 오전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 뭐
그것도 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뭐 건너뛰기도 하고, 봉사는 뭐 전혀 안 하죠. 그리고 그에 비하면은 나는 충성된 일꾼이에요. 예배란 예배는 다 드립니다. 그리고 뭐 봉사도 열심히 해요. 뭐 주일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황금 같은 주말도 그냥 하나님께 반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 볼 때 삶을 보니 뭐 결과가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예배 빠지고 놀러 갔으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야죠. 적어도 좀 넘어져서 다리라도 삐끗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행복하게 여행 다녀옵니다. 뭐 그렇게 봉사하지 않아도 그냥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신앙생활 퉁쳐도 그냥 잘 되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요, 또 애들도 똑똑해서 공부도 잘하고 그냥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만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현실 생활을 보니 별로 나은 것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안 될 때가 많아요. 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 어느덧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나, 저렇게 설렁설렁 신앙생활 하나, 뭐 결과가 똑같은 것 아닌가. 어차피 천국은 예수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데 뭐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갈 티켓은 따놓은 것이고, 천국에서 뭐 상급이 있다고 하는데 그 상급의 구체적인 실상은 참 뭔지 잘 모르겠고, 그래도 천국인데 천국이 자본주의 세상은 아니지 않는가. 그러면 상급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뭐 그 차이가 얼마나 있을 것이며 또 그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이 현실에서라도 뭔가 달라야 될 텐데 뭐 똑같고. 그러니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그냥 아득바득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왔나. 나도 그냥 대충대충 하지. 이런 원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요나처럼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지만 요나의 가슴 속에 불타는 그 불만, 그 분노를 오늘날 우리식으로 좀 적용해 보자면은 아마 이런 불만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가슴 찔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문으로 우리에게 대응을 하시는 거죠. 야, 네가 그렇게 불만을 품는 것이 옳으냐?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네 속에 그 타는 듯한 불같은 분노가 합당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인식에, 이 태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있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직 다 모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불만을 품고 있다면요, 왜 나만이 고생하는 것 같고 왜 나만 이렇게 아득바득 신앙생활 해야 되나, 아직도 어떤 그런 억울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그건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이 질문에는 그게 있는 겁니다. 요나야, 네게 부어진, 네 민족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금 좀 헤아려 보렴 하는 하나님의 그 촉구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니느웨 백성보다 더 뭐 탁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무도 겉들도 보지 않던 지극히 비천한 노예민이었잖아요. 적어도 400년 이상을요, 애굽의 바로의 압제하에서 신음하던 정말 노예민들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흙무더기에서 뒹굴었잖아요. 힘들게 벽돌 만드는 그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잖아요. 하루라도 그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그들의 입에서 그 곡동 섞인 신음이 흘러나오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 아무도 겉들도 보지 않던 비천한 노예민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 거잖아요.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눈여겨보셨고요,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고통 섞인 탄식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셨잖아요. 그리고는 찾아가셔서 그 능하신 손으로 애굽의 바로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셨잖아요. 당당하게 자유민이 되게 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선물로 안겨주셔서 그 땅에서 영광스러운 나날이 펼쳐가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도덕적으로 더 나은 것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보세요. 얼마나 완악한 백성들이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삼잖아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 것이죠. 그 인애를 이스라엘에게서 거두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셨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훨씬 전에 망했을 거. 아니, 한 번도 역사상에 그 이름을 드러낼 순간이 없이 그냥 쓰러졌을 거라고요. 이 은혜를 헤아리라는 겁니다. 너에게, 네가 속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헤아려보렴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촉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의 알파와 제트는, 알파와 오메가는 저는 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 은혜를 얼만큼 우리가 아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나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 보상을 기대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겠지, 이번 사업 프로젝트 대박나게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기대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어야 해요. 그런 보상이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 때문이라고요. 우리는 다요, 지옥에 활활 타는 불구덩이에 그 불쏘시개로 사용될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 불구덩이에 불쏘시개로 던져져도 우리는 어느 누구 탓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철저하게 타락한, 철저하게 무기력한 죄인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히셔서 그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 아닙니까? 그 은혜가 고마워서,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잠잠히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 다해 하나님 섬기는 것 아닙니까? 주변에 누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주님, 나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게 이 소중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우리는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생각할 때 저는 이 은혜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삶을 오롯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포도원 품꾼들, 그들도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침 6시부터 열심히 일했다고요? 그 은혜잖아요. 만약에 주인이 그를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주지 않았으면 자기들 그날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들도 타는 가슴 부여잡고 오후 5시까지 길거리에서 서성이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불러줘서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할 기회를 줘서 그들이 하루를요, 아침 일찍부터 정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힘차게 하루를 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5시까지 그 거리를 서성이던 사람들의 그 속타는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공치고 돌아가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족들 그 다음날 생계를 어떻게 해요? 그런 불안 없이 하루를 당당하게 열 수 있도록 그들을 아침부터 뽑아준 그 주인의 은혜에 감사를 해야죠. 그리고 한 데나리온에 대해서 강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그냥 노동자 품삯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 품삯이라고요. 그들은 비정규직이었어요. 그런데 정규직 노동자의 품삯을 그들에게 안겨준 거예요. 그 자체도 은혜죠. 그들이 은혜를 알았다면 불만하지 않겠죠. 감사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좀 헤아려라 라는 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일단 이거 생각해 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요나의 반응이 뭡니까? 답을 안 해요. 입도 뻥끗 안 합니다. 참 대단해요. 여러분, 아무리 교권이 무너졌어도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하면은 뭐라도 답을 할 거 아닙니까? 모르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을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질문을 하시는데 요나가 답을 안 해요. 속된 말로 쌩 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이 더 가관이에요. 말로 대답하는 대신 행동으로 답을 해요. 니느웨 성읍 동쪽으로 나가죠. 거기다가 초막을 지어요. 임시 초막을. 그 그늘을 만들어서 거기에 앉아서 니느웨 성을 지켜보는 겁니다. 니느웨 성이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언덕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거겠죠. 뭘 지켜봤죠?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가? 뭐가 어떻게 되는가요? 요나에게는 지금 하나님께 대한 반항의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남용하셨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틀리셨다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누가 옳은가 봅시다. 저 니느웨 사람들이요, 그 회개 진짜 회개 아니에요. 그 당시에 천재지변들이 있었거든요. 일식이 있고요, 뭐 역병이 돌고 기근이 있었어요. 그런 싱숭생숭한 분위기에 그냥 멸망이 선포되니까 그들이 순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요동해서 회개한 거지 진짜 회개 아니에요. 저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보시자고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번 해보자고 하나님께 대결을 지금 이렇게 신청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완고할 수가 있죠? 완고함의 끝장판을 보여주는 듯해요. 여기서요, 그 많은 목사님들께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께서 참 사람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시는 거 들었거든요. 진짜 사람 변하지 않는구나, 우리 요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요나가요, 얼마나 큰 이적을 체험했습니까? 죽음 직전까지 갔잖아요. 죽음의 문턱까지 들어갔어요. 수월의 뱃속이라고 부를 만큼 그 처참한 지경까지 나락으로 떨어졌었어요. 거기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하나님께 울고 불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 아닙니까? 이 정도 체험이면은 요나가 뒤집어져야죠. 바뀌어야죠. 변해야죠. 근데 안 변한다고요. 여전히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려요. 참 사람이 바뀌지 않는구나. 근데 이걸 덧붙이고 싶어요. 이적이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 사람은 바뀝니다. 분명히 바뀌어요. 무엇이 바꾸느냐? 말씀이 바꿔요. 여러분,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십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그 오병이어 사건에 2만 명이 동참했어요. 그들이 그 혜택을 누렸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그 살아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를 퍼부어요. 이적이 바꾸지 않아요. 말씀이 바꿔요. 오늘 장로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좌우의 나리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성령의 검이 말씀이잖아요. 성령께서 그 예리한 말씀의 칼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수술하신다고요. 우리 영혼에 있는 암덩어리를 솎아내셔요. 잘라내셔요. 잘라내시는 것만이 아니라 수술은요, 또 상처를 싸매시고 또 메꾸시는 그런 일도 있죠. 제 막내가 심장에 구멍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술했거든요. 판막을 손상시킨다고 해서 다른 조직 조금 잘라다가 그 구멍 덮었어요. 수술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날카로운 성령의 검,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칼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수술하시는 거예요. 잘라내실 것을 잘라내시고 싸매실 것을 싸매시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영혼으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막 경청동지할 뭐 그런 이적을 경험하면 우리가 확 바뀔 것 같죠? 아니에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길은요, 말씀이에요. 좀 더딘 것 같지만요, 말씀이 우리를 바꿔요. 말씀의 은혜를 우리 계속해서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신 것은요, 니느웨 성을 구원하기 위함도 있지만 요나를 바꾸시기 위함도 있어요.
요나를 그냥 그 영혼을 수술하셔서 그 영혼을 정말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의도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기서 그만 물러서시지 않으셔요. 계속해서 요나를 압박하시는데요. 이번에는 교보제를 또 사용하시죠. 거센 풍랑이 아니라요, 박농쿨을 사용하셔요. 박농쿨이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게 하시죠. 요나에게 그늘을 두르게 하셔요. 요나가요 크게 기뻐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녘에 벌레를 보내서 그냥 다 먹어버리게 해요. 바로 시들어 버리죠. 그리고는 뜨거운 동풍이 불게 만드십니다. 요나의 머리 위로요 그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해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크게 성내요. 아주 또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나 죽여주세요 라고 또 하나님께 또 탄원을 올려요. 참 뭐죠? 이게 참 그렇죠. 예, 기복이 심하죠. 그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헛헛하기 때문에,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죽겠다가 아우성치는 이 요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하시죠. 요나야,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옳으냐? 이번엔 요나가 답변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옳지요. 옳다 마다요. 내 죽기까지 옳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마지막 질문을 던지셔요. 이건 네가 성냄이 옳으냐? 이것을 풀어서 이제 질문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못 알아듣자. 우리 한번 그 부분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볼까요?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 보고 싶은 단어가 아끼다라는 단어예요. 아끼다. 거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긍휼히 여기다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보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긍휼히 여기는 대상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마음이 부서져 울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뭐 적당히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와 이제 일체가 되는 거죠. 그가 느끼는 그 아픔이 내게 그대로 전이 되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아파하는 것이죠. 그 영혼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멸망을 향하여 치닫는 그 12만 명의 니느웨 영혼들을 보면서 아파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눈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한 번만 나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 내 안에 있는 이 아픔을 한 번만 좀 헤아려 다오. 내 눈에 그 니느웨 성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영혼들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한 번 좀 헤아려 다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 이 바로 성탄을 있게 한 동기예요.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있는 이 긍휼 때문이죠. 그 지옥의 불쏘시개로 던져지기에 합당한 그 멸망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아파하신 거잖아요. 눈물을 흘리신 거잖아요. 긍휼히 여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앞두고 있는 성탄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 그 사역의 동기가 이 긍휼히 여김이에요. 저는 이 히브리어가 딱 적합한 헬라어가 뭔진 잘 모르겠지만, 제가 헬라어 중에 하나 고르라면요, 저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를 고르겠어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스플랑코논이 창자, 내장 그런 의미거든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그냥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이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12번 쓰입니다. 그 중에 10번이 예수님께 직접 사용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게 예수님을 움직여가는 동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혼신을 다해서 가르치신 이유,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왜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셨나? 그 굶주림 가운데 지쳐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왜 아무도 겉들도 보지 않는, 상종하지 않는 그 나병 환자 손을 얹으면서 네가 나음을 입기로 원한다 말씀하시면서 그를 치료해 주셨는가?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인성 과부요, 그 흐르는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하고 죽은 그 아들을 살려서 그 품에 왜 다시 안겨주셨는가? 그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진 듯한 아픔으로 아파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움직이셨던 거예요. 요나가요, 지금 니느웨 성 동쪽에 앉아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어쩌면 그의 눈에 눈물이 흘렀을 수 있어요. 분노의 눈물이죠. 억울함의 눈물이죠. 그리고 멸망하기를 고대하며 바라봤잖아요. 똑같은 장면을 예수님께서 연출하셔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요, 성에 가까이 오자마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눈물이 터집니다. 울음이 터져요. 그 울음의 의미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이 영적인 흑암에 둘러싸여서 멸망으로 치닫는 그 모습을 보시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셨거든요. 네가 이 오늘날 너희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의 날을, 이 평안의 날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왜 모르고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너희가 멸망할 그 날을 너희들이 어떻게 맞이할 거냐? 한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신다고요. 그러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 지고 성 밖을 나가서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긍휼이에요. 요나가요, 그 2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런 기도하잖아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요나의 이 고백은 어느 정도 과장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외침을 외치십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셔요. 예수님의 이 절규는 진실이에요. 조금도 과장이 없어요. 정말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예수님에게서 돌리시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럼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고통이에요. 요나가 수월의 뱃속에 있다고 부르짖죠.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고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영혼의 고통이에요. 예수님은 지옥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순간이요. 왜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요.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신 거죠. 요나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 안에 있는 이 긍휼을 네가 좀 헤아리다라. 내 눈에 흐르는 니느웨 성의 주민들을 향한 눈물을 좀 헤아려다오. 창자가 끊어진 듯한 이 아픔이 무엇인지 헤아려다오. 그 주님의 촉구인 것이죠. 저는 이번에 부흥성회를 하면서 또 하나의 꿈이 생겼습니다.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싶냐? 저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 이번에 그 부흥성회 목사님께서, 강사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녹으셨죠? 네, 누가 저보고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거 아무나 한다고 그게 통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혼을 관통해야 되거든요. 저는 서로를 향하여서 정말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가득한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요, 가고 싶은 공동체. 왜요? 거기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아파하는 그 사람이 있으니까 가고 싶은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품자고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자고요. 그리고 이 긍휼과 사랑이 이 공동체를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통로로 우리 교회가 사용되자고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